오늘 말씀은 부활,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부활을 소망하면서 부활 주의를 기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찬양, 예배 이런 것들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삶 속에서요.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약 시대 그리고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시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를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그 신비가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복받은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오전에 본 것처럼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뭔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처럼 우리 지금 이방인들처럼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는 뭔가 자꾸만 동물을 죽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피를 뿌려야 되고 엄청난 일들을 했어야 돼요. 수많은 과정을 겪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곧장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곧장 갈 수 있는 이것이 정말 큰 은혜고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바로 부활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의 신비, 부활의 신비 이러한 것들을 전혀 알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느낄 수는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부활을 소망하는 수많은 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오늘 이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소망, 영광의 소망을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의 성도들보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정말 이 어떤 특별한 부활절, 어떤 주일 이럴 때에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잠깐 듣지 사실 일주일 내내 또한 한 달 내내 1년 내내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신비에 대해서 묵상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주로 많이 뭘 묵상하죠, 여러분?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자꾸만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십자가를 묵상하니까 우리가 죄가 자꾸 드러나요. 죄가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건데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 보면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의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근데 이 회개의 열매는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한다고 나는 게 아니라 회개한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 보이는 거죠. 악했던 것들이 이제는 선한 것으로 바뀌어진 게 열매 맺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안에 있는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깨닫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과 제가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나 이제 교회를 가고 싶어도 사람들의 열매가 이상해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느끼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뭔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느껴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자기 주변에 아무도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막 어떤 자기가 직분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이걸 이렇게 좀 질문을 하니까 질문하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뭔가 수많은 이렇게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짬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받아주면서 포용하면서 그러십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 잘못된 거야. 그런 생각은 버려. 막 이제 이러면서 막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탁 닫혀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지? 왜 나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안 알려주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전혀 그런 걸 몰랐대요. 자기는 정말 자기 본인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뭔가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짓고 이러면 천국 가는 건 줄 알았대요. 자기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얼만큼 교회에 헌금하고, 얼만큼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성경엔 그런 말씀이 없다고. 성경은 당신과 하나님 1대1이라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이제 내 모든 죄가 씻김 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그 소망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라는 거죠. 열심히 다니다 보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여러분 교회가 구원시켜 주는 건 아니죠.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따라한다고 해서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청년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믿는데 자기는 아직 믿는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하니까. 여러분 믿는 것과 교회 생활이 그것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떨어뜨려서 볼 생각이 있죠. 교회 생활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지,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신비와 복음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잘 전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 신비, 복음의 신비, 그리고 복음의 소망, 이것이 우리 안에 완전히 정착되고 터가 다져지고 정착되어서 이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경륜의 소망을 그는 발견했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자, 2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자, 이제 이 너희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그래요. 고난 당하는 것을. 자, 이 골로새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쓰여졌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이러한 책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그 다음에 빌립보, 이것은 전부 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기록이 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는 말이 제일 많은 게 이 4가지 서신서예요. 자,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기뻐할 일이 있을까요? 감옥에 있는데 기뻐할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는,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거든요. 이 옥중 서신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경륜은 하나님의 모든 이 창조의 질서와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그는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륜을 발견하고 처음과 끝을 알기 때문에 그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배가 난파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기뻐한다고 그래요. 너희에 당하는 고난을 내가 기뻐하노라. 계속 너희를 위해 당하는 고난도 내가 기뻐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을 것을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고난들이 있지만 그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이 경륜을 가지고 모든 것에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미리 본인이 성령 안에서 내가 로마에 가서 잡히고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너가 조금 있으면 잡혀가. 감옥에도 갈 거고, 그 다음에 재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죽을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알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요나처럼 도망갔겠죠. 네. 먼 곳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손에 닿지 않을 만한 곳까지 도망갔을 거예요. 안 하겠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어떻게 갈 수 있었냐면 이 경륜의 끝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내 삶의 이 인생의 믿음의 경주의 끝에 기쁨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가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들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려고 영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지금 이 자신의 영 안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영어로 가보면 더하고 스몰 스피릿이에요. 자신의 영입니다. 자신의 영. 성령이 아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이 모든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자신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자신의 인생의 끝이 무엇이 될 거를 지금 예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 간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죠.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로마의 복음은 뭘까요? 바로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23절 말씀에 23장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제 이 두 번의 선교 여행 거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종교 재판에 서게 됩니다. 이 종교 재판에 서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곁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거기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신분이 뭐였어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죽이지는 못하고 어떻게 죽일까 막 궁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살자들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아 기운을 내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울의 그 인생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바울의 그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바울아 기운을 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예수님의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로마로 이제 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5장에 가니까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장 11절 12절에 가니까 만일 내가 범죄자이거나 혹은 죽을 짓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할 터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르에게 청원하나이다 하니 이에 베스도가 공회와 협의하고 응답하되 내가 가이사르에게 청원하였느냐 가이사르에게 내가 갈지니라 하니라. 원래는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가 된 거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교의 종교법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되고 법정에 서서 치욕을 당했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가이사르에게 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요청하는 거예요? 가이사르, 바로 황제에게 나를 보내주시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황제에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당시에 이 황제가 누구였냐면 로마의 불을 지른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이 네로 황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뭔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이 네로가 엄청나게 그 감성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뭘 얘기하냐면 내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신. 그래서 네로는 내가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운을 내라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래, 내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로마에 가리라 하고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청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러한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사역자라고 하는 이 사명. 그런데 그 사명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운을 내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동안 역사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면서 그는 두려움 없이 로마행을 결정했던 겁니다.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배가 난파가 되고 죽을 뻔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 군인들까지도, 뭔가 이제 낙심하고 있는 군인들까지도 위로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이 경륜 속에서 자신의 이 복음 사역자의 경륜을 바라보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는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그가 한 번 더 묵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본문 말씀 21절에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리려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털을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으로 떠나지 아니하면 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자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간증이에요, 이게. 자신이 예전에 사악한 일들을 많이 했죠. 원래 뭘 하던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고 심지어는 살인면허까지 받아서 다마스코스로 그들을 죽이겠다고 성경에서 봤더니 살기를 뿜으면서 갔대요. 살기를.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사도 바울인데요. 예수님을 지금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는데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기를 뿜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막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의 그런 사악한 행위들로서 이제 멀어지고요. 그다음에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서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회개한 것들을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도 너희들이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서 그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그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으니 세상에서는 거룩한 자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화해와 기쁨,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자로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23절에 말씀해요. 너희가 믿음 안에서 거하여 털을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말씀해요. 여러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라고 그래요. 터를 다지고. 터를 다지는 게 뭐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보면 터를 다지는 건 밟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구덩이가 있잖아요, 구덩이.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흙을 막 넣고요. 그거를 잘 다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다지지 않으면. 비가 조금만 와도 그냥 다시 또 구덩이가 또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다지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야, 우리 믿음에서 어떨 때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뭔가 좀 믿음이 좀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믿음의 집을 잘 지으려면 터를 다져야 되는구나. 터를 튼튼하게 다져서 이렇게 파인 곳들을 평평하게 탄탄하게 만들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믿음의 터를 다지라고 먼저 말씀을 해요. 믿음의 터를 다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착을 하라고 그래요. 정착. 터를 다지고 그 믿음을 완전히 그곳에 딱 세우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지금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터를 다져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터를 다져야 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하는 게 뭐냐면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서 떠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서 이 믿음의 터를 잡으려면 뭐가 먼저 돼야 될까요? 복음의 터를 다져야 돼요. 복음.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터를 다 다지고 그 복음 위에 성도들이 믿음의 집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잘 생각해 보면 다져야 될 곳이 많으세요? 아니면 완벽한 곳이 더 많으세요? 다져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잘 다지고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터를 잘 다지고 거기에 정착하고 복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책망받을 게 없는 자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자신의 믿음의 여정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교회가 많은 거 할 게 아니라 복음을 잘 다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다른 거 많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잘 다지고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내가 이것을 얼마나 소망하고 얼마나 이것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본문 말씀에 26절에 가보니까 26, 27절에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영광의 소망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비가 여러 시대 동안은 감추어져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신비가 감추어져 있죠. 성경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 눈에는 아직도 이 신비가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똑같은 어떻게 구약에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이사야서를 우리가 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이사야서를 보고 우리도 이사야서를 보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와 감사하고 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걸 봐도 이해를 못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느냐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복음이 내 안에 털을 잡고 정착돼 있는가 아닌가가 바로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일단은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 볼게요. 60장 1절에서 3절에 가보면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신비를 이방인들에게 전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아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에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있는 이 내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안에 바로 이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그들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도 내가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임하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둠이 덮인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어둠이 덮이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어둠이 덮인다는 이 사망에 무엇이 임한다고 말씀해요? 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빛이 그러면 누구의 빛입니까? 자신들의 빛이에요? 아니면 주님의 빛이에요? 주님의 빛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이거든요. 어둠에 이 덮여 있었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빛이 임하고 그 주님의 빛으로 그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2절 말씀에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내 위에 임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주께서 일어나사.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영광의 빛, 영광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바로 사망의 이 죽음의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빛으로 밝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어둠에 덮여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여러분 이 어둠이 다 거두어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함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복음의 신비,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여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금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죽을 것이라는 것도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씀해요? 이 일을 위해라고 그래요. 이 일. 복음의 사역자의 일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하신 바로 그 일.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앞에 우리가 봤어요. 믿음이 터를 잡고 거기에 정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흠없고 책망받지 않을 자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도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 복음의 열매는 내 빛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영광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 전할 수 있죠. 그리고 앰프를 달고 악기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전할 수 있죠. 전하는 것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복음의 빛이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복음의 빛이 나타나지 않는데 아무리 내가 찬양을 해도 그게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섭리, 그리고 이제 내가 죽지만 그 다음에 나를 영광의 빛으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29절에 이 일을 위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여전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복음의 그 일을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는 목베임 당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사도 바울 안에도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아까 오전에 보니까 예수님도 어때요?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괴로워하고 막 두려워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을까요? 똑같이 괴롭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의 활동에 따라 오늘도 자신과 싸우고 또한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과 싸우며 수고하는 복음 사역자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감추어진 신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지금 저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냥 이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 속에서 자꾸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단 말이에요. 복음의 빛을, 영광의 빛을 비추고 그 열매를 맺히기 전에 먼저 나부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복음의 사역자의 그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 복음 사역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내 앞에 닥친 일들만 자꾸 보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빛을 왜 주셨습니까,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잖아요. 빛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을 숨기고 있으라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비추라고 주셨을까요? 비추라고 주셨죠. 어둠에 있는 자들,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주셨어요. 사실 복음의 사역자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목사나 이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복음의 빛을 받은 자들로 구약시대의 그 성도들이 보지 못했던 그 부활의 영광의 그 빛을, 그 신비를 바라보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을 이제 우리는 비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로 전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빛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빛으로 우리가 나의 부활을 소망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 부활의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보시면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복음의 빛을 여러분 말로도 전하고 또 뭘 말씀해요?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복음의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복음의 신비를 아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신비에 바로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터를 다지고 그곳에 정착하여서 복음의 사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내 안에 나는 복음을 감추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누군가에게 비추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묵상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알지 못했던 그 복음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이미 충만하게 받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사역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오늘 하루를 살기에 급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세상의 빛을 비추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들이 내 안에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빛에 복음의 빛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은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감추어 두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고 우리가 이 복음의 열매를 그들의 앞에 보여줄 때에 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는 이 말씀이 제 삶 속에 성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제 안에 역사하여서 주신 이 영광의 빛을 감추는 자가 아니라 이 영광의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비추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의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결단하셨으니 이제 주님께서 더욱더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복음의 열매를 맺혀주시고 털을 다져주시고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안에 비추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러한 간증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